로마서 3장을 보도록 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원래는 28절까지는 읽어야 기본 맥락을 다 보는 건데요.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에서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설명이 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평소에 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요, 아주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집에 또 가정도 돌보지 않고 뭐 도박이나 폭력이나 많은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맞아, 나는 죄인이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아름답죠. 그러는데 이 신앙생활이 그대로 가면은 어떤 결과를 봉착을 하게 되느냐?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싸워야 되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죠?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따위로 사느냐? 이 결론을 도달을 해야 되거든. 왜요? 내가 회개한 죄가 그런 죄거든요. 내가 회개한 죄는, 그 사람이 회개한 죄는 그런 죄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한테 잡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그렇다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셨더니 그분을 믿으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지요. 물론 틀린 거죠.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나도 저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한 사람 나는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충성이 부족할까? 나는 은혜가 없을까?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까? 결국은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우쭐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게 되겠죠.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것에 이르게 되죠. 안 돼.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가봤다,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잘못된 거죠? 복음 전도 자체의 도입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나갑니다. 왜 빠져나갑니까? 그런 연유로 인해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맞다. 우리는 안 그렇다. 봐라.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뭐 우리 같은 목회자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대접받기 좋아하고 뭐 챙기기 좋아하고 뭐 일부 교회 뭐 목회자들 뭐 판공비 5천만 원씩 받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완전히 모든 목회자들이 전부 다 뭐로 보여? 이제 늑대로 보이죠. 왜 그렇게 되죠?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파생되는 드라이브된 그런 죄는 알았지만 자기가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나는 어디 스님 모시고 그분을 잘 시킨 대로 잘했는데 잘 됐어, 똑같네,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사도들이 무엇을 말하게 되었는가예요. 그것은 본인들이 한 말이 아니죠.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는가?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자, 첫 번째는 회당에 갔을 때이죠. 이때는 항상 이걸 얘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해야 합니까?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14절부터 38절까지 6절까지 뭘 설명해요? 요엘 선지자와 다윗을 들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를 하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나온 회당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많은 시편의 기자들과 또 시편의 다윗의 시편과 베드로가 들었던 16편을 말하죠. 그들 들어서 뭘 말합니까? 구약을 가지고 그가 부활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두 번째 전도 형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 우상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또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와 아덴, 14장은 루스드라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됐는데 이제 제우스 신이라는 칭송을 받죠. 그래가지고 뭘 받은 제사를 이제 받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용납하였으나 그랬어요. 우상 현장에서 뭘 증거했어요? 이걸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이걸 증거를 하죠. 증거로 뭘 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 증거로 부활을 들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16절에 보면은 18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도대체, 뭐 새로운 신을 얘기하는갑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부활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19절부터 이제 쭉 설명하면서 20절에 24절 25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 지으시고 그것을 주재하고 계시며 사람에게 어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 돌아 이전 세대는 지나간 세대에는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돌아라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나님이 증거한 두 가지 형태의 복음 증거예요. 사도행전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봐서 지금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죠? 죄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서 출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친구에게요, 히스쇼라는 우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런 것처럼 히스쇼 그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면면들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제가 몇 개를 보고 링크를 줬어요. 그랬더니는 어제 이제 이 아이가 목사님 그거 꽤 재밌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재밌었어? 예, 재밌었어. 뭐 봤는데 하나 그 창세기 1장 1절 이런 거 그거 봤대요. 그러고 있는 옆에 있는 놈이 이제 중동교회를 다니는 녀석이요. 우와 그거 징그러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2년 전부터 우리는 맨날 그거 봐요. 교회에서. 어린이용으로 암송 구절 나오고 또 스토리가 나와요.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애들이 볼 수 있도록 캐릭터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저도 몇 개 봤는데 괜찮아요. 내용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단순화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이해는 그 정도 단순화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 근데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은요, 이 아이한테 신고자 했던 것은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믿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가르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heavens and earth 그렇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들이란 말은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겠거늘 다 품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들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3절 나 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명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장이죠. 10가지 이적과 출애굽 홍해의 이적을 보신 이유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건 두 가지예요. 뭐죠? 하나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는 유일한 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죠. 자, 신명기 3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뭐 되는 것 아니잖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정말로 주의하긴 해야 돼요. 그래도 그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포기하고 들어오셨어요. 코로나로. 우리 교단 말고도 제 주변에 같이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벌써 지금 몇 분 돼요.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거든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아 계신 분들도 많죠. 지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 됐죠. 한 달 안 돼가 3주 됐나요? 인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까우니까 육로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동남아로 들어가는, 그래 지금 확산세가 커졌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거 하루에 13,000명이 넘었대요. 거기는 어느 정도 봉쇄를 시켜놨느냐면 생필품 사러 나오는데 가구당 1인이 외출하는 거 허락이 되는데 두 사람도 못 나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진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미 봉쇄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쫙 깔린 거예요. 실은요,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봉쇄 시켜 놓으니까 집안에서 뭐 한 거예요? 집안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퍼져 있는 그대로 지금.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일단은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죠. 그래도 뭐 국내 후원을 제대로 받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난민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런 난민들은 물론 이슬람들이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직장이 없고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주 값싼 알바. 근데 아르바이트도 이제는 못해요. 왜요? 다 시스템 다운됐기 때문에. 본국으로부터 남은 가족들이 조금씩 보내줘서 사는데 그것도 없어. 그냥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손가락 하나씩 빨아다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중에 이제 선교사님 오늘 연락이 왔어요. 연락 왔다는 얘기는 뭔가 급하다는 소리죠. 뭐를 달라고 그랬냐? 메시를 보내주래요. 근데 이게 보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항공으로. 다니던 한의원도 문을 닫아버렸고 2달째 지금 문 닫아 있고. 재작년에 2019년 초에 갈 때 가져다준 매실 그것도 다 먹어버리고 떨어져서 이제 없고, 속은 소화는 아예 안 돼서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매실이 필요하다. 항공편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꼭 보내라. 그래야 내가 금요일 날 찾는다. 더 견디기 힘들겠죠.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슨 얘기는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후대들을 이렇게 괴멸시켜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 맞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난 모습.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게 뭐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하라. 2장 17절 믿으라, 예배드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4장 11절 12절에 선악은 하나님만의 주권적인 사항이지 우리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14장에 보니까 4절에 네가 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가 넘어지는 것과 세우임이 그의 주인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 너는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게 믿음이고 그렇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죄는 뭡니까? 이제 죄는 결론이 나왔어요. 죄가 뭐예요? 여기다 합시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 이게 죄죠. 사단은 항상 죄를 짓는 자예요. 거짓말쟁이, 살인자, 죄의 근원. 왜 그렇습니까? 자,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거짓말했잖아요. 죄의 근원이라. 유혹자라. 뭡니까? 이렇게 이간질하는 자라. 뭐 하는 자입니까? 대적질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적이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간질한 거죠. 그렇죠? 대적자, 이간질. 이게 사단의 근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미혹과 대적질과 이간질에 속아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요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무슨 죄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그래서 죄는 뭘 말합니까? 죄는 다른 것을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는 무슨 죄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 대적죄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려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이게 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당연히 해야 돼. 역대상에 보니까 16장 29절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데 돌려요, 못 돌려요?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것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그러기 19장 2절에. 그러는데 거룩한 옷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동,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뭐 나오는 기사들을 조금씩 보고 있으면 참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런 싶을 만큼 타락한 삶을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삶.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죄를 바르게 설명해야 돼요. 무슨 죄를 설명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당신은 사망에 속한 죄인입니다. 그게 죄가 돼야 돼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물론 당연히 이제 그래야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죄의 결과가 나오죠. 죄의 결과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19절 뭘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런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우상을 숭배합니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 타락한 삶 중에서 하나를 지적을 했어요. 뭘 지적을 했어요? 동성애를 지적했어요. 남자도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여자도 남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는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럼 하나만 지적했을까요? 모든 죄악의 끝판왕, 곡이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끝판왕.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지은 성의 범주는 몇 가지라고요? 남성, 여성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정체성. 그 외의 것은 퀴어, 저질스러운 것, 불결한 것. 그게 퀴어예요. 퀴어, Q-U-E-E-R. 그런데 1986년 그쯤에서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성적 소수의 정체성, 이것은 내가 타고난 거다 라는 정체성을 주장해서 퀴어라는, 자기들을 퀴어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퀴어가 좀 경멸적인 의미였는데 그때부터는 퀴어가 경멸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중되어야 될 하나의 범주로 이제 인식이 되는 단어의 의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퀴어 축제가 일어나죠.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반드시 열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박원순 시장 보세요. 좋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가장 그런 부분에 앞섰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런 얘기하면은 벌금 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벌금 물면 되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입장에 서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누굽니까? 그 지금은 거의 뭐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선거 나왔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담대하죠. 왜요?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지지를 완전 깎아먹었죠. 확 누구십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잘 정치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다른 뭐냐면 정책을 잘 끌어가야 돼요. 정직하고 바르게. 그러면 통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 이렇게 돼요. 뭘 보는 거죠? 자, 로마서에 보니까 9장 3절에 13절에 에서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내버려 두셨더라. 버려 두셔요. 방기라고 그러죠. 방기.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별 문제 없어 보입니까? 예수 안 믿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했어. 하나님이 아예 알았어, 넌 그냥 지옥 가, 이렇게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겉으로 잘못 본 시선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와 고통이 많거든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고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답을 줄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질투하며 남을 비방하며 거짓말하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그게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진 결과예요. 이렇게 살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힘들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댓글들을 보면은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겠구나. 자기가 생각하고 지지하는 정치적인 견지와 입장에 따라서 이거 뭐 너무 심해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사람이 이런 글을 쓰고도 잠을 자고 밥을 먹어지나? 먹은 밥이 소화가 되나? 싶을 만큼 그런 막 하여튼간에 그 날카로움 있잖아요. 날카로움.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보니까 10장 20절에 자기 신 귀신에게 절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요즘 학생들 사이에 100% 애들이 다 보는 타로점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쉽게 보는 점이 타로점 5,000원. 학생들 5,000원이면 점을 봐요.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들이 하는 많은 도박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죠. 자, 이 죄의 결과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11절에서 14절에 각자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 41절에 어디로 가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 그르다를 떠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라서 이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죄가 무엇인지, 당신이 왜 죄인인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다섯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해결책이 있겠죠. 더 웃긴 건 뭡니까?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정답이. 이 죄의 값이 뭐였습니까? 사망,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6절,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가인이 얘기를 하죠. 제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 이야기 위해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지불하게 해라. 곧 이 사망에 있는 자는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즉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소멸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왜요? 사망에 이른 자 생명을 지불하지 않는즉, 값을 지불하지 않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의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어린 양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신 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죠. 그 대신 지불하시고 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뭘 말합니까? 완전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왜요? 몸을 가지고 만져봐라,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죄하시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불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어요. 모든 믿는 자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사망인 자를 생명으로 살렸다라는 부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우리는 이제 이 부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무엇으로요? 이 예수를 부활했음을 뭐 할 때? 첫 번째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 여름 학사를 해야겠는데 방학이 지금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어제부터 방학이 시작했는데 중동중, 백운중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백운고 했고 중마고 했고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이게 빵 터져가지고 좀 곤란한 지경이 됐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거나 마시지 않고
마스크 잘 쓰면은 괜찮고 또 떨어져 앉으면 되니까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죄가 무엇인지 저 부분만 올 여름에 이해를 해도 우리 아이들은 수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인생 살아가는 데는 더더욱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것만 이해해도 돼요. 저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어요. 제가 지금 3주째 3시간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 체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에서 초청이 뭐 했습니까? 명령이 있었죠. 뭐 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회개. 저도 좀 그런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택하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제 학신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사제 학신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그럽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의 구원파예요. 오늘날에 뭐 없어요? 인격적인 회심과 하나님과의